할렐루야.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변질된 성직자들과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그 성전에서 먹고 살고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품이나 특정 집단이 원래의 성질에서 벗어나서 부정적인 의미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많은 제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 있으면 그 감사의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각을 뜨고 불을 사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 그리고 연기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화폐로 바꾸어서 이 재물을 사야 되고 재물을 또 팔아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못했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건너뛰었던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신 가운데에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고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종의 5가지의 제사법 아시죠? 속죄나 속건이나 그리고 화목제나 그리고 번제나 소제나 이런 각종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잡다한 장사꾼들이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들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오면 지치고 삐쩍 말라서 혹은 다쳐서 제사로 드리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냥 돈을 들고 와서 그곳에서 사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합리적인 일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고 17절에서 가르치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정말 성전을 지켜야 되는 이 성직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교훈은 놀랍게 여기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반영해 본다면, 우리의 교회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켰을까요? 저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면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여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변질되어 있다면 결코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런 변질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으로 거룩함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직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오늘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상을 엎으신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사회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는 이 거룩함을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반성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의 교회들 속에서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거룩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꼭 지도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은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함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직분으로 나누어 놓았지 거룩함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선에 서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목사와 섬기는 자들. 그렇다면 누구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과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이고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거룩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때로는 답답해 하시고 또 어떤 교회를 보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무지한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에 밝고 영에 밝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